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약속에서 약속으로 이어지는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약속과 약속의 성취로 계속 이어지는 삶인데,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으로, 사실 신앙적 관점과 현실의 관점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세계를 지으시고 세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게 신앙이죠. 그러니까 신앙적 관점이 사실은 가장 현실적인 관점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본다면 세계 역사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 성취의 여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 세계 역사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 사이에 우리가 헤아려지지 않는, 헤아리기 어려운 굉장히 많은 고심과 분투가 필요한 영역들과 주제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보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약속이라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약속이라는 말만 들어도 좀 설레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어떤 분들은 야, 그 약속의 약자도 꺼내지 마, 지긋지긋하다, 약속에 아주 대이고 대인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약속에 대이고 약속에 실망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를 생각해 보면 약속의 핵심에서 좀 벗어났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약속에서 핵심은 뭐냐면 그 약속을 내가 약속을 두고 어떻게 기대했느냐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약속을 내 방식으로 기대하는 게 우리들이 약속을 제대로 못 기다리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내 방식으로 기대하는 편인데,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느냐가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누구며 동시에 그가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약속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약속하신 자가 어떤 분인데 그가 약속한 의미를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다루는데 지난주에 이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중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수천 년 전부터 기록으로 남기셨고, 그 기록된 약속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고, 기록된 약속을 따라 죽으셨고, 기록된 약속을 따라 부활하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수많은 증인들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 너희들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있는데 봐라,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고 가서 물어봐라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확실한 약속의 성취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믿음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그러한 약속의 과정을 밟아오셨던 거죠.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분이 약속하셨다면 이미 다 된 거야 라고 얼마든지 말해도 되는 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게 부활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사건에는 이미 우리를 위한 약속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신 객관적 현실로서의 부활에 우리를 위한 약속이 담겨 있는데, 그 약속이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표현됐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를 위한 약속이죠. 그 다음은 우리의 열매, 내가 그 두 번째 열매가 될 거라는 약속이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20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부활을 말하는 게 상당히 의미 깊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감사는 1년 내내 주제여야지 이때만의 주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1년 내내 주제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추수감사주일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부활은 부활절에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죠? 주일 아침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안식 후 첫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죠. 1년 내내. 그래서 부활과 감사는 사실은 필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감사의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감사는
영원적 차원에 대한 선물을 기억함으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겠죠. 당장 내가 기쁘기 때문에, 당장 좋기 때문에 감사한다면 감사할 수 없게 만드는 현실은 또다시 우리를 찾아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감사는 증발해버리겠죠. 이 감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에 기초한 감사일 때 오늘 새롭게 감사의 이유를 창조할 수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이따가 결론에 다시 말씀드릴 건데, 무슨 말이에요? 감사의 근본은 우리가 부활의 두 번째 열매라는 게 우리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사실이 감사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영광스러운 부활의 두 번째 열매가 될 거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의 지극히 현실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삶에 감사를 창조하는 힘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좀 한번 우리 고린도 교회의 현실로 들어가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위대한 결론, 우리 인생의 결론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결론을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채 막연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될지 알고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아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태도를 요청하는지를 질문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위대한 결론을 이미 약속받은 자로 그 결론을 향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있잖아요, 지금. 이 현존, 이 현실, 이 진짜, 우리가 여기 있다는 이 진짜 현실이 바로 그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교회의 탄생은 부활이 사실일 때만 가능했던 사건입니다. 부활이 사실일 때만 교회의 탄생이 가능했어요. 교회는 탄생할 수 없는, 그냥 사그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오늘 우리도 여기 있는 거죠. 그에 따라서 고린도 교회의 신자들도 지금 어떤 결단을 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매우 화려하게 타락한 그 도시로부터 단호하게 등을 돌리고 위험과 손해를 무릅쓴 채 예수 공동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신자들이. 그렇죠? 그런데 그들 중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게 어떻게 가능해? 라고 말하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변론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지금 그 교회 안에 존재하게 한 그 이유보다 그 이유를 부정하는 세상을 두려워하는 두려움을 너희가 지금 더 신뢰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거기에 있게 한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의 사건보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더 신뢰함으로 너희가 그렇게 말하려고 하는 거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찌하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라고 말할 수밖에 없구나. 어째서 그러냐 지금 너희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여기 있는 거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의 인생을 하나님께 던지기로 결정한 거 아니야? 그리고 증인들이 이렇게나 많고 원한다면 당장이라도 그들을 만날 수 있는데 어째서 부활을 못 믿겠다고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구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생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터전 위에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자가 부활을 못 믿겠다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미련하고 위험한지를 논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육체가 다시 살아나는 게 가능하냐.
이거는 이해가 안 가고 도대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내가 한번 너희랑 논쟁을 한번 벌여보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얼마나 위험하고 미련한 것인지를 논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논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는데, 신앙은 뭐죠? 신앙은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 않는 게 어느새 내 현실이 되는 비약적 사건이죠. 그러니까 거기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과정이 어느 순간 생략이 딱 돼요. 어느 순간 믿어져. 다른 사람들은 전혀 믿을 수 없는 어떤 게 어느 날 믿어져. 그래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그 신앙이 내 현실이 돼. 여기에는 어떤 비약적인 여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신앙을 가졌을 때 그 신앙이 내가 만든 신앙이나 내가 착각한 신앙이나 혹은 누군가가 조작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신앙이 아니라면, 다시 말해서 이 신앙이 창조자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온 신앙이라면 그 신앙은 내 인생과 이 땅의 역사와 이 세계를 가장 적합하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의 창조자가 주신 신앙이기 때문에 그 신앙이야말로 내 인생이 뭔지, 역사가 뭔지, 그리고 세계는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신앙은 세계 전부를 가장 잘 말이 되도록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한 통로라는 거예요. 그게 창조자가 주신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Making Sense of God이라는 책을 썼죠. 그러니까 답이 되는, 말이 되는 하나님. God은 하나님을, 기독교를 얘기하는데, 기독교야말로 세계의 모든 현상과 우리들의 인생을 가장 정확하게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원천이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주신 신앙이라면 인생과 역사와 세계의 현실이 그것을 통해서만 제대로 설명되는 거예요. 세상이 왜 그런지,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세상이 왜 이래? 테스 형에게 물어볼 그런 질문들이,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여가는가? 도대체 꼬인 삶은 어떻게 풀리는가?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어떻게 해야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가장 합당한 답을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교회 안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 대한 해석이에요. 세계의 주인이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신앙이라면 세계를 가장 적합하게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신앙에 있는 것이죠. 따라서 신앙이 내 현실이 되는 과정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초합리적이고 초논리적이지만 일 수 있지만, 이미 그 신앙이 내 현실이 되고 나서는 그 신앙이 내 삶과 역사와 세계를 매우 논리적으로 적합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자가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자신과 세계를 탐색하는 자가 되는 것은 굉장히 그 자체로 하나님의 계시적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을 통해, 하나님 주신 신앙을 통해 세상을 정확하게, 내 인생을, 삶을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죠. 우리가 자주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죠? 그전에는 막 너무 혼란스러웠어. 뭐가 뭔지 모르겠어. 도대체 이게 뭐지? 내 인생은 도대체 이러지? 도대체 이 힘든 이유가 뭐지? 왜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복잡한 거지? 왜 이렇게 힘든 거지? 근데 이게 이렇게 하나씩 들여다봐줘요. 그리고 풀리기 시작해요. 그 내 마음에서부터 자유가 오고 이해가 되고 헤아려지고 설명이 되고, 그래서 내 안에서 여지가 생기고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제대로 자리 잡히면 그렇게 우리들의 마음이 소위 어레인지가 되는, 정돈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 너희들의 생각처럼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게 어떤 의미이겠는지 한번 따져보자 하고 탁자를 탁 펼치고 앉아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육체의 부활이 불가능하다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너희가 부인하는 건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건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해도 그것은 영의 부활이지 육체의 부활은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싶은 건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육체의 부활이야. 결국 그렇게 부활하게 될 거야. 여러분, 생명이 흙에서부터 왔으니 흙도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의 논리 바탕이 이제 그게 있는데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 딴에 좀 철학적 논리로 지원 사격을 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떤 무신론 철학자, 하나님을 모르는 철학자가 이런 논리를 만들었는데, 자, 이 땅에 평화가 가능하려면, 모두가 평화를 원하지만 원치 않는 어떤 푸시도 있지만 사실 이 땅에 평화가 가능하려면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객관적인 도덕적 선이 있어야 돼요. 모두가 인정하고 따르는 도덕적 선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덕적 선이 사람들을 움직이려면 영생과 부활과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만 한다. 여러분, 이 땅이 전부라면 도덕적 선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에요? 내 것 챙기기 바쁘지. 평화가 있으려면 도덕적 선이 있어야 되고 모두가 따를 만한 도덕적 선을 모두가 따를 수 있게 하려면 부활과 영생과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만 한다. 이게 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논리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도대체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의 구성원이 부활이 불가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중이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의 부활을 불가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경험이나 자기들의 상식에 근거했든지 혹은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합리주의나 혹은 경험주의에 근거해서 부활 불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들에게 쉽게 보일까 봐 두려워서 그들에게 마음을 줬든 간에 관계없이 그들의 주장은 지극히 피조물스러운 그런 제한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창조자의 명백한 사건을 부인하려고 하는 연약함에 불과하지 않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지극히 제한된 판단을 근거로 창조자가 이루신 우리들의 믿음의 터전을 스스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대체 무슨 심보냐, 이렇게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편 3절에서 다윗이 이런 얘기했어요.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겠느냐. 자, 이거 굉장히 의미 깊은 말인데, 의인은 뭐죠? 세상을 바르게 하고 싶은 사람, 내가 바른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른 길을 걷는 데 기여하고 싶은 사람, 의인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하나님의 오르심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사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 그게 의인이죠. 근데 의인이 서 있는 터전이 뭐예요? 하나님은 오르시다는 거죠.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오르심이 결국은 드러날 거라는 게 의인이 서 있는 터전이죠. 근데 의 터전이 무너지면 아무리 의로워도, 아무리 의롭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은들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터전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만물의 터전이에요. 자, 우리 교회의 터전이고 신자들의 터전입니다. 그건 분명하죠. 그런데 교회와 신자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만물을 붙드는 소망의 터전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주 좀 유치한 방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자면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잖아요. 자, 이 현실에서부터 시작. 여러분, 여기 어떻게 오셨어요? 믿음으로 오신 거죠. 뭘 믿었어요? 여기에 올 때까지 아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것을 믿은 거죠. 그거 못 믿으면 못 옵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갑니다.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걸 의도적으로 의식하지는 않아요. 왜?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으로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는데, 야, 너 니네 엄마 아빠 아들인지 너 DNA 검사해 본 적 있어? 이렇게 말하죠. 없어요. 검사해보지 않고도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의처증? 아내가 안 믿어줘. 의부증? 남편이 안 믿어줘. 매사에 의심이 돼. 그러면 모든 건 파괴되는 것입니다. 다 파괴해요. 내 인생도 파괴돼요. 가족도 파괴돼요. 성립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삶이라는 것 자체가. 따라서 보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지 않죠. 현실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사람은 믿음의 대상일 수 없어요. 현실도 믿음의 대상일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없이는 못 살아.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의식을 못하지만, 의식을 하건 못하건 결국 뭘 믿는 거예요? 그 사람과 현실에 대한 창조자의 뜻이 선할 거라고 믿기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터전이에요. 이 터전이 무너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창조자의 뜻이 선하다고 해도 그게 이 땅에서만 유효하고 부활과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아까 그 무신론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영생과 최후의 심판은 있어야 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창조자의 뜻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도 이 땅에서만 유효하지 부활로 영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다시 이 땅에서 승부를 내야 된다는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땅에서 뭔가를 더 누려야 되고, 이 땅에서 뭔가를 더 가져야 되고, 이 땅에서 더 많이 누려야 돼요. 왜? 보장되어 있지 않으니까. 끝이 없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에 올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자들도 그때를 못 믿으면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여유가 없고 너그러움이 없고 그냥 악다구니로 사는 거죠. 아무 차이가 없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욕망과 서로에 대한 의심으로 파괴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안쓰럽게도 너가 서 있는 존재와 너의 삶의 터전을 스스로 허무는 미련함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6절 읽을까요? 14절, 15절,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상식이죠. 무엇보다 사도들과 모든 우리 신자들이 전하고 있는 복음의 핵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헛소리죠. 헛소리. 또 그걸 전하는 사명에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게 만들었던 믿음, 안개에 사라질 연기에 불과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도 거짓말장이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거짓말장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근데 참 너무 안타깝게도 사람은, 진짜 안타까운 건데,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사람은 너무 쉽게 미혹돼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를 헛것으로, 헛것을 진짜로 바꾸는 교묘하고 사악한 미혹에 너무 쉽게 흔들려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휘둘린 후에는 흔들린 그것을 고수하려고 해.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었나요? 여러분 자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누군가로부터 그랬대, 그런 거래, 그리고 나 정말 그랬어 라고 말했을 때 그런 일을 시작한, 혹은 그런 일이 있게 된, 그런 말을 하게 만든 당사자를 찾아가서 확인합니까? 우리는 확인하지 않아요. 99% 확인하지 않습니다. 그런 줄 알아. 그런 줄 아는 걸 가지고 그냥 봐. 그런 줄 아는 걸 가지고 살아. 그리고 계속 그 눈으로 살아. 그 눈으로. 우리들이에요.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저는 그래서 약속했어요. 누군가에 대해서 무슨 일을 들을 때 항상 당사자에게 찾아가는 걸로. 그래서 저는 진짜 그런 적도 있어요.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저에 대해서 무슨 안 좋게 얘기하고 다닌다고 얘기 들어서 제가 찾아간 적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데
맞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맞습니다. 근데 제가 사실은 그보다 훨씬 더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설교하시는데 예수님 앞에서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시잖아요. 근데 와, 이분 메시아 이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메시아겠는데, 그러다가 아니야, 메시아일 리 없어. 메시아, 갈릴리에서는 메시아가 나오지 않는데 이 사람은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러니까 메시아일 리 없지 라고 생각해서 접어요. 자, 그거는 뭐죠? 확인해 보지 않았잖아요. 떠도는 사람들의 떠도는 상식이잖아. 내 앞에 지금 당사자가 있어. 그럼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혹시? 나 베들레헴. 메시아네. 내 앞에 계세요 그분이. 안 물어봐. 안 물어보고 갈릴리 출신이잖아. 메시아 아니지. 그리고 집에 가요. 우리들의 삶이에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는 진짜를 헛것으로, 헛것을 진짜로 바꾸는데 능숙하고 미혹에 쉽게 넘어간 다음에도 고수해요. 그럴 리 없어. 그래서 당사자가 뭐라 그러면 변명하지 마. 믿어야지. 당사자가 그러면 그랬었구나. 그러면 되는데 변명이 많아.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자, 제가 이렇게 실감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제 안에서 늘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이죠. 몇 집만 건너면 신천지 신도를 만날 정도로 이단이 창궐하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교회 잘 다니던 분이 신천지에 빠진 후로는 어떤 말로도 돌이킬 생각이 없어요. 자기가 가려는 길이 너무나 확고해. 여러분, 근데 어떤 길이죠? 가려는 길이? 뭐 어떤 말을 늘어놔도 결론은 딱 이거예요. 나는 14만 4천에 들어가야 돼. 14만 4천에 난 들어가야만 돼. 무슨 일이 있어도 들어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엉터리예요. 자, 14만 4천의 해석 자체가 틀렸고, 두 번째로 그런 정신 자체가 엉터리죠. 여러분, 우리를 변화시킨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께서 자기를 내주신 그 사랑으로 나를 살리신 사건에 참여하겠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나를 기꺼이 내어주어 누군가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겠다는 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로마서 9장 2절에서 나는 내 형제 친척, 내 골육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데 내가 죽어야만,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져야만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끊어지겠다. 그리스도가 나를 버리셔서 그들을 얻을 수 있다면 내가 버림받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거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실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할 수 있는 말이었을 뿐만 아니라, 버림받더라도 그런 마음을 품는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정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들끓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게 바로 복음의 신자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추종자들에게 다른 사람은, 다른 인간들을 어떻게 되든 상관 말고 나는 살아야 되겠다. 살려면 양심도 버리고 가족관계 따위도 다 그냥 깨뜨려도 되고, 심지어 마귀의 전유물인 거짓말도 그냥 마음대로 써도 돼 라고 가르침으로써 누추하고 천박한 욕망의 전쟁에 뛰어들게 만드는 신천지는 근본적으로 반복음적이고 적그리스도적이죠. 근본적으로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사랑조차 사람들을 후려치는 수단이죠.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미혹되는 자들이 있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에서 부활의 불가능성을 말하는 자들도 그렇게 뭔가 자기 중심성, 자기 욕망에 미혹당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부활 불가론을 이야기하는 자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고 느껴서 17절, 18절, 19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강조합니다.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만일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 죄사함, 그리고 먼저 죽은 신자, 우리의 소망 전부 다 폭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죄 문제 역시 해결되다 만 셈이죠.
조심스럽지만 전 전신 마취 수술을 저도 이제 받은 20년 전에 받은 적이 있고 조만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전신 마취 수술을 저 6시간짜리 수술했어요, 귀를. 근데 받아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일종의 죽음인 것 같아요. 전신 마취 일종의 죽음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깨어있는 채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죽음의 상태로 통과한 다음에 새롭게 고쳐진 몸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한 과정이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십자가와 함께 죽었던 몸은 부활과 함께 다시 살아나서 부활의 약속을 담은 새 삶으로 다시 살아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전신 마취를 한 죽음의 상태에서 생이 끝나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죠. 부활이 없다면 오직 부활의 소망을 아는 채 예수 사랑 붙들고 혹독한 핍박을 견디면서 자기를 내어주다가 죽어간 모든 신자들의 삶은 한순간에 모욕적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남은 날들을 하루씩 더 깎아 먹으면서 죽음에 다가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희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땅에서 더 누리고 더 가지고 더 확보하고 더 내가 만족하려고 하는 강박적인 경쟁적 정신에 시달리다가 함께 파괴되고 말 것입니다. 지독하게 이기적인 경쟁과 전쟁을 미워하고 평화를 열망하는 사람들도 점차 이 땅에서 사라지게 되겠죠.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모든 신자들은 종교 장사꾼들에 의해서 가스라이팅 당해서 근거 없는 소망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희생적인 삶을 미련하게 지속하는 가장 미련하고 불쌍한 인생 계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이미 쇠락한 이단으로 결단난 전도관의 박태선 교주, 여전히 남아있는 극소수의 추종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볼 때 혹은 그들을 생각할 때 아직까지도 그 박태선이라고 하는 그 초라한 욕망 덩어리에 불과한 그 교주에게,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나서 사라진 그 교주에게 여전히 희망을 두고 있는 이 소수의 억울한 인생들이 너무나 가여워요. 너무너무 가엽죠. 그래서 그냥 마음에서 저절로 박태선 그 기억, 쌍시옷, 쌍기옥 이게 욕이 그냥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영적인 가스라이팅은 어쩌면 육체살인보다 더 악랄한 죄가 아닐까요? 그런데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그 망할 놈의 이단 집단과 싸구려 성직자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모든 사도들마저 영혼의 가스라이팅 집단이 되겠죠.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소비당한 모든 신자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의 본론은 그러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나 20절의 이 그러나는 아주 결정적인 그러나죠. 그냥 나에 대한, 그리고 내 인생뿐만 아니라 역사에 대한, 세계에 대한 그러나를 선포합니다.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자, 어떤 자들이 있어요?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함으로 신자들을 근거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허망한 인생으로 몰아가려는 자들이 있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함으로 부활의 신앙의 인생을 던진 자들을 전신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인생으로 치부하려는 자들이 있고,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함으로 부활신앙 위에서 모든 희생을 감수하려고 하는 신자들을 가스라이팅 당한 재수없는 인생이라고 치부하려는 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요, 거짓말쟁이가 되지 않으려고 부활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거기에 거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스라이팅 당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단호하게 떠나세요. 진짜로. 이 교회를 얘기하는 게, 이 교회도 떠나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도 돼요.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느끼면. 근데 여러분, 가스라이팅 당한 것도 아닌데, 또 망상에 빠진 것도 아닌데, 미련 곰퉁이도 아닌데, 어느새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랑해요.
어느새 그가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분이 내 삶의 중심이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그분 없이는 못 살겠어요. 가끔씩 내가 이게 가스라이팅 당한 건가? 절대로 아니에요. 여기에 내 모든 걸 걸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두려움을 헤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으로 내 인생과 역사와 세계가 가장 정확하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내 삶에서 그의 말씀도 사니 그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이 진짜라는 것을 날마다 입증받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의 부활을 보증하시는 첫 열매라는 사실을 완전히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스며들어온 그 소망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아니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억울함이 이상하게 더 잘 견뎌져, 이전보다. 요새 그런 분들 여기저기서 제가 많이 들었는데, 이상하게 억울함이 더 잘 견뎌져요. 이상하게 자존심이 다스려져요. 전에는 자존심 상하면 막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자존심이 좀 다스려져요. 여전히 불안한데 또 동시에 평화가 있어요. 이런 어떤 희한한 그런 고백이 있으면서 우리가 가슴 깊이 행복감을 느끼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모든 삶은 한 사람 이슈예요. 한 사람 이슈. 한 사람이 가족 구성원 전체를 힘들게 합니다. 그렇지만 또 한 사람의 희생이 모두를 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숙할수록 그 한 사람이 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족을 힘들게 한 것도 나고, 우리는 얘가 힘들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걔를 받아주지 못한 나 때문에 힘든 거였어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족 구성원이 전부 다, 가족 구성원이 4명인데 전부 다 4명이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해 보세요. 즉시 평화가 찾아옵니다. 즉시. 여러분, 교회 생각해 보세요. 교회 문제들도 많은 경우에 한 사람의 문제죠. 무엇보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이,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신을 엉뚱한 방식으로 표출하는 한 사람이 전체를 힘들게 하죠. 하지만 한 사람이 제대로 자기를 버리면 생각보다 빨리 평화가 찾아옵니다. 복잡한 사회 정치적인 문제, 구조적으로 풀어가고 구조적으로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 사람이 푸틴이냐, 그 한 사람이 메르켈이냐에 따라서 양상은 상당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전 인류적인 절망의 기원이 뭐죠? 죽음이죠. 그 죽음과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전 인류의 재앙을 가져온 거예요. 두려워서 전쟁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먼저 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죽음과 거기서 발생하는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평화, 또 한 사람 때문이고, 동시에 파탄난 이 세상에 샬롬을 가져와서 이 세상을 샬롬으로 회복하는 일도 한 사람의 문제입니다. 21절 22절 읽고 마칠게요. 21절 22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인류의 역사는 자신을 위한 선택으로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 아담. 여러분, 아담이 죄졌는데 왜 내가 힘들어야 돼? 이렇게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망가뜨린 아담 안에 있는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도 고스란히 있어요. 내 안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담이에요. 아담, 한 사람. 자기를 위한 선택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첫 아담과 자기를 버려 모든 걸 얻으신 둘째 아담, 예수님 사이의 역사가 이 땅의 역사죠. 하나님보다도 자기 판단을 더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의심을 생산한 첫 아담의 비극을 세상 죄짐 홀로 지고 십자가에서 버림당하는 순종으로 첫 아담이 잃어버렸던 사랑과 신뢰를 부활시키심으로 이 사랑과 신뢰의 부활을 일으키시는 둘째 아담이 온전히 첫 아담의 비극을 이겨내신 역사가 세상의 역사예요. 결국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거할 때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부활신앙으로 죽음과 두려움을 이기는 게 우리 현실이 된 거고, 저는 이겼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를
조금씩 알게 됐다고 여러분과 함께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죽음이 우리에게 오는 건지 우리가 죽음에게로 가고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지만 둘 사이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부활이 믿어지고 그게 내 현실이 되면 내일이 오늘이 되고 오늘이 어제가 되는 것처럼 죽음도 이렇게 왔다가 가벼이 일상처럼 지나가게 될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무슨 뜻이죠? 나를 믿는 너희 신자들이여 너희에게 죽음은 이미 지나갔느니라, 그 말과 같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죽음은 지나갔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과 함께 죽음이 생산하는 두려움의 뿌리도 이미 제거된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신자의 삶에서는 죽음이 생산하는 두려움과 의심이 점점 흐려져요. 그리고 예수님의 샘물로부터 나오는 이 사랑과 신뢰의 샘물이 계속 샘솟음으로 날마다 새 창조가 일어나요. 그래서 계속해서 의심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점점 흐려지고 사랑과 신뢰의 방식이 나를 움직이는 기본 베이스가 되는 과정이 점점 짙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날마다 새 창조의 날이 이어지는 이유예요. 흙덩이였어요. 우리는 흙덩이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의 기운을 일으키셨던 이 창조자의 숨결이 죽음과 함께 우리는 또다시 흙덩이로 변하죠. 그러나 그 흙덩이로 돌아갈 우리들의 코에 영원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실 건데 그것을 지금 성령을 통하여 미리 맛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 힘으로, 그게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라고 하는 그 힘으로, 인생의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 힘으로, 우리 인생의 결론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그 힘으로 죽음과 죽음의 대리자인 두려움을 이깁니다. 두려움의 졸개들인 의심과 불안과 초조한 경쟁과 지독한 이기심은 점점 흐려집니다. 여전히 위협하고 여전히 미혹해도 괜찮습니다. 걔네들에게 말해주세요. 니네가 나에게 뭐 해줄 건데? 아무것도 해줄 게 없어요. 제가 종종 그래요. 뭐 교회에 어떤 일이 있다, 좀 뭐가 힘들다 그러면 막 힘들고 막 어떤 때 막 억울해. 왜 나만 힘들어야 되지? 아무도 힘들어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이렇게 막 쫄릴 때가 있어요. 그때 두려움과 의심과 불안과 염려에게 말해요. 너가 나에게 뭐 해줄 건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말해요. 돈 걱정하지 않고 살 거라고 그러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얘네들을 밀어내게 하는 일을 유치하지만 계속 반복해요. 그러면 다시 새날이 시작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힘으로 어떻게 해요? 부드럽고 단호한 기쁨이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그 힘으로 가족을 새롭게 보고 이웃을 새롭게 보고 심지어 내 마음에 덜 드는 자를 자꾸 그 존재 자체로 보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산 소망이라고 힘차게 행복하게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칠게요. 지난 주간에 제가 이상민 목사, 또 김마태 목사와 함께 제주도에 갔다 왔어요. 저희가 우리 시티 복음과 도시 이 운동에서 1년에 2번씩 5월달과 10월달 혹은 11월달에 이제 갓 교회를 개척한 분들 혹은 곧 개척할 분들을 이제 12에서 15가정을 초대해서 개척 훈련을 시키고 여기서 이제 잘 패스하면 이 기관에서 교회에서 분리 개척하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가 하고 교회적 배경이 없는 맨 땅의 헤딩, MH 개척이라고 하는데 맨 땅의 헤딩 개척하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매달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저희 요번에 14가정이 들어왔는데 4가정이 저희 부부에게 배정이 돼서 이제 3일 동안 내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4가정과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이 사모님이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제가 입 밖으로는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자꾸 저도 모르게 얘기했어요. 혹시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야 라고 하시는 말씀 혹시 못 들으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내가 곧 길이니라. 하나님이 길을 안 보여주시대요. 그런데 내가 곧 길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소리를 못 들으셨냐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어요. 왜? 자, 내가 곧 길이니라는 것은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뜻이지만 부활의 소망 위에서 일상을 또다시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에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떤 뜻일까? 를 제가 아직 답을 못 얻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막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답을 얻었어요. 자, 여러분,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일상에서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이제 이렇게 알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어떤 때는 오늘 설교 왜 이렇게 망쳤지? 왜 이렇게 설교를 엉터리로 했지?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오늘 그냥 괜찮았어. 왜? 내 안에서 내가 은혜 받았어. 설교하면 내가 은혜 받았어.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근데 설교가 좀 선명할 때는 항상 언제냐면 이거예요. 설교 준비를 할 때부터 결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설교를 잘한다기보다 설교를 선명하게 하는 법은 결론을 뚜렷하게 가져야 돼요. 설교를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되고 결론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결론이 서론을 만들고 본론에서 치열하게 논리적으로 이어지면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은 결론을 담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시라고 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약속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 우리가 부활의 그 다음 열매가 될 거라는 이 인생의 결론이 오늘 나의 삶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끌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실제가 되는 법을 배우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매일의 일상들이 하루하루 이어지는 우리 인생이 선명하려면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인생의 결론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계속해서 말하게 해야 되고 그 결론 위에서 해석하고 그 결론 위에서 설명하는 길을 걸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새 그 여정을 통해서 조금씩 더 자유를 누리게 되고 조금씩 더 여유로워지면서도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감사가 더 많은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새 와 있어요, 걔가. 어느새 그 삶이 와 있어요. 그 은혜를 누리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